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초기 불교의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석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제팔정도 12연기 이런 이제 근본적인 교설에 대한 말씀을 1강, 2강, 3강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4강, 5강, 6강의 큰 주제는 교단의 분열과 부파불교의 전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이후에 우리 불교 교단이 많은 부파가 생겨나는 그런 상태로 분열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 불교의 역사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서가모니 멸 후의 불교 교단의 분열 시대를 부파불교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불교의 학파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분열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하는 점, 그리고 그 분열이 있게 된 근본 원인은 어떤 것인가, 또 그런 것을 고쳐나가기 위한 불교 교단 자체의 자정 능력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불교의 최초의 분열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근본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상좌부 그리고 대중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좌부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는 테라바다라고 부르고 있고, 대중부라고 하는 것은 마하 쌍히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인도 이름으로 불리워지는데, 이 두 개의 학파가 생겨나는 것이 교단 분열의 시초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름에서도 조금 보이는 것처럼 상좌부 테라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테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도말이지만은 우리말로 옮기면 장로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라고 하는 말, 요즘은 그걸 개신교에서 함부로 쓰기 때문에 불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불교 전문 용어인 줄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인도 불교에서는 덕 높은 큰 스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 스님인 경우에는 장로, 그 다음에 여자 스님 비구니의 경우에는 장로니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장로경, 장로니경 이런 그 경전이 있을 정도로 장로에 대한 그런 그 신행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상좌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로불교, 우리식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밑에 나오는 마하쌍히카라고 하는 것은 대중부라는 그 번역 그대로 조금 이 널리 대중들을 위한 가르침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두 분열을 시작으로 해서 상좌부가 또 나뉘게 되고 대중부가 또 나뉘게 되고, 그래서 이 분열이 있은 후부터 약 한 200년 동안 저희 불교에 20개 정도의 여러 불교 부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파 시대의 불교를 우리가 통틀어서 한 200년 정도 지속된 걸로 보이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부파불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교단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와 이웃 종교인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은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단일 교단으로 1500년을 운영 유지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등장하면서 이른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선언과 대립이 시작되면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독립해 나가서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같은 기독교기는 하지만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굉장히 상반된 어떤 그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고 서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세계의 4대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는 이렇게 분열을 1500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해 왔는데 우리 불교는 역시 세계의 가장 위대한 종교 전통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이렇게 교조가 인멸하시자마자 분열이 이루게 되었을까? 이게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불교의 교설 자체가 권위주의를 배격했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에 있어서 교조의 카리스마,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 있어서 공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물론이고 이슬람 같은 데에서도 교조의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그 교조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서도 보면은 기독교의 목표가 뭐냐? 구원받는 것이다. 그럼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냐?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오로지 예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그런 것들이 운영 유지되어 오다가 보니까 이것에 감히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죠. 더더군다나 로마 교황청과 같은 강력한 어떤 중앙의 통제기구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그 간섭하고 또 그들에게 훈령을 내리고 하는 이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단의 분열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 자, 불교의 경우에는 우선 교황청과 같은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계셨을 당시는 불교 교단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주 그 범위가 좁습니다. 인도 대륙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불교가 상당한 세력을 가졌는데 남북의 거리로는 그저 한 1000리 정도, 그 다음에 동서는 더 짧아요. 한 500리 정도. 요 사이가 불교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특별히 교단의 중앙교단에서 뭘 간섭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는 불교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오늘날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서 터키, 지중해까지 이르게 되고요. 남쪽으로는 불교가 우선 남인도의 많은 그 부족들을 교화하고 드디어는 해외로 전파가 되어서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쪽으로 건너 들어가서 이른바 우리가 오늘날 동남아시아 불교라고 부르는 미얀마에서부터 타일랜드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서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불교 국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중앙의 통제기구가 없으면 그 교리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법화, 의리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도는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큰 국가를 형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다르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언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말이 서로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도 살 때에도 참 그 고통스러웠던 일은 그 지방에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물론 인도 영어 쓰는 나라니까 영어를 쓰면 되기는 하겠지만은 현지 자기네 나라 말을 써주면은 참 좋아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그리고 친근감이 2배로 늘고 그래서 그저 웬만하면 짤막한 그 생활 용어 같은 것은 그 현지의 말로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제가 살던 델리에서는 힌디라는 언어를 썼어요. 이게 이제 그 현재 인도 본토 가운데는 표준어인 셈인데 또 인도에서 가장 큰 무역 도시 몬베이 요즘에는 이제 그 이름이 그 멸망했던 도시 폼페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뭄바이 이렇게 바꿨는데 그쪽 뭄바이에서 쓰던 말은 뭐냐 하면은 마하라슈트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또 인도의 동부 해안에 있는 세계 최도의 도시 캘카타 같은데 여기에서는 무슨 말을 쓰느냐면 벵골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인도의 위대한 그 문학자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 출신이거든요. 이제 그 칼카타 지역 출신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인도 사람들끼리 마주 앉아서도 안 통해요, 말이. 전혀 쓰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왜 인도가 영어를 쓰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큰 나라에 그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불교가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은 참 바람직스러운 얘기는 합니다만은 교단의 분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권위주의의 탈피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율장 해석의 차이점이에요.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의 대장경을 경율론 이렇게 이제 3장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3장 중에서 경 다음에 나오는 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지정하셨던 여러 생활의 규율이라든지 또는 윤리의 규범 같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챕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가장 민감하게 서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불교의 교리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제팔정도나 12연기, 업과 윤회에 대한 사고방식 같은 것들은 뭐 좀 더 살을 붙인다든지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본다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것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율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율장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가 초기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굳건하게 오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꼭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하면 무소유계입니다. 출가한 분들은 아무것도 지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많은 것을 지니게 되면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수행에 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들에게 제일 강요되었던 것은 뭐냐면 청빈과 검약입니다. 늘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할 뿐더러 불의부정과는 전혀 관련을 맺지 않는 이런 생활이 출가 수도자의 생활이다. 그래서 그 출가 수도자의 원만한 지금 말씀드린 청빈과 검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무소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철칙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지금까지 이 스님네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율장에서 허용된 것은 흔히 삼의 일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의, 옷 세 벌, 일발, 바로 한 벌. 옷 세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의가 두 벌, 상의가 한 벌. 평생 동안입니다. 한 철만, 한 달만 이렇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평생도록 하의 두 벌, 상의 한 벌을 가지고 일생을 마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발, 바로 네 개. 바로 그 밥 떠 먹는 거, 국 떠 먹는 거, 무슨 뭐 반찬 청순물 담는 거 해가지고 그 그릇이 뭐 그게 쇠로 만들었건 나무로 만들었건 뭐 바루라고 부르는 것이 네 개의 그릇이 있는 것.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것 이외에 따로 허용된 것으로서는 인도가 워낙 더운 나라니까 이 햇빛을 가리는 햇빛 가리개 그리고 이제 그 먼 곳을 여행 당길 때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은 짚고 당기는 지팽이 또는 물을 떠 마실 수 있는 표주박 뭐 이런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삼의일발로서 일생을 보냈고 또 이분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양을 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그 곡식을 가꾸거나 또는 상업을 해서 이윤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탁발이에요.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바루를 빌어서 그 바로로서 공양을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를 여행하시다가 보면은 자주 보시죠. 새벽에 좀 이른 새벽입니다. 한 5시 반, 6시쯤 되면은 그 스님네들이 탁발을 나오는 그런 거리가 있고 그것을 또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보여주기 위해서 쭉 그 광경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호텔에서 그곳까지 차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대나무 의자 같은 것이 쭉 놓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앉아서 스님들에게 보시할 그런 그 보시물들을 다 그 제 앞에 차려놓고 거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님네들을 공양하실 거니까 뭐 밥도 있고 빵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기타 뭐 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기도 가서 보니까 뭐 우리나라 과자들 많이 있고 또 그것만 아예 전문으로 파는 가게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얼마든지 저희들이 많은 돈 안 들여도 푸짐하게 이제 그 물건을 제 앞에 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징하고 그 징 소리가 들리면은 오렌지색의 가사장삼을 걸친 스님들이 쭉 저희들 앉아있는 그 앞을 이렇게 지납니다. 바루를 이렇게 왼손에 들고 쭉 지나가서 그 바루를 저희들 앞에 놓으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조금의 물건을 보시하면 스님은 한 손으로 저희들은 두 손으로 같이 이렇게 합장하고 공경하는 그런 일들 뭐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은 참 그 좋은 추억이고 아 여기 스님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에는 아마 스님들이 전부 조선시대까지는 탁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공양하실 때가 되면은 탁발을 해왔었는데 1962년도부터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 공식적으로 종단 등록을 하고 곧이어서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이런 종파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때 공동으로 우리 그 불교 교단 협의회 같은 데에서 이 탁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한시적으로 하지 않는다. 금한다. 왜냐하면
스님네들의 품위 손상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이 이렇게 출가자들을 공경하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탁발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지들 이외에는 남에게 그 음식을 구걸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아무리 높고 훌륭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눈에 보면은 스님들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승려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해서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탁발의 의례를 금지한 것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탁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열대지방에서 우리 불교가 꼭 필수적으로 지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소금이거든요. 일사병이 많은 나라니까 일사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사병에 걸려서 혼절한 사람들을 대개 그늘에 모셔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입안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한 10분, 20분 휴식하면 곧바로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특효약이니까 소금을 꼭 그 절에서 가지고 스님들이 멀리 떠날 때에는 그걸 조금씩 비축을 했다가 주는 것인데,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소금을 비축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의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부처님 당시에는 화폐라는 게 없었는데 물물교환했죠.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화폐가 생기게 됩니다. 그 화폐가 생기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편해요. 물물교환을 하려면은 뭐 쌀 한 가마니 하고 비단 한 필지를 바꿀 수 있느냐, 뭐 또는 양파 한 큰 그 박스에 다 담겨 있는 것을 고추하고는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서로 바꾸느냐,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돈을 가지면 아주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회 사람들이 화폐를 지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도 화폐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양상 속에서, 자, 그러면 스님들이 화폐를 가질 때 얼마까지 가지게 할 것이냐, 이 논쟁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의 환율로 보면 스님들을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을 드리는 게 나을까, 10만 원을 드리는 게 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도 스님네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도시에 사는 스님들이 느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용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작은 시골 마을이나 농촌에서는 대도시에 사는 스님들보다는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또 어떤 규율을 만들어서 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한쪽에서는 돈을 가지도록 허락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 반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지 말자, 이왕 부처님께서 정하신 법이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뎌보자, 이게 우리 무소유의 정신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립하다가 보니까 파가 나중에는 둘로 이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자유진취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하고 조금 전통 묵수적이라고 그럴까요? 옛날부터 전해오던 법은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상좌부 계통의 불교가 조금 전통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경향을 가졌다고 한다면, 대중부는 아무래도 조금 자유진취적이고 이런 그런 분위기를 가졌던 종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규율을 해석하는 문제,
율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이를테면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율장에 대한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되거든요. 부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 주시면은 그걸로 그냥 모든 게 평정이 됐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로회의에서 의결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 의결의 방법이 장로들의 사상 경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분들의 편결에 대해서 전부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점점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인도 불교의 스님들은 1년 12달 중에서 여름철 우기 2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달은 천하를 끊임없이 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돌면서 포교를 합니다. 우리 불교가 그때만 해도 신흥 종교니까 불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불교에 무슨 훌륭한 점이 있는지 이걸 전혀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 포교를 위해서 스님들이 전국을 이렇게 누비게 되는데, 그렇게 누비다가 보니까 뭐 별별 일이 다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산속에서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경우, 또는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지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포교 여행을 떠났다가 공교롭게 하룻밤 신세를 진 집이 과부가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특별한 뭐 일이 있을 리는 만무하지만은, 참 세상 사람들 인심이라는 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걸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이상한 말을 퍼뜨립니다. 급기야는 나중에 어떤 말까지 퍼져가게 되느냐 하면은, 불교의 스님네들은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가서 그쪽에 집에 가서 머물고 그쪽에서 지내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 참 이게 교단에서는 듣기가 거북한 말이잖아요. 그럼 뭐 스님네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도 자꾸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래서 이 비구를 hir난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부처님을 모신 재판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스님들은 이런 사람은 벌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이 비구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때 부처님이 어떤 평결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부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출가한 수도자는 남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른바 여인동숙 금지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과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금하는데, 뭐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에는 맞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뭐 아파트에서 사니까 뭐 다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남녀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중재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가 보니까 교단의 분열이 아주 빨리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예를 든다면, 제가 불교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된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통의 문제를 염두에 둬야 돼요. 교통의 문제로 유럽에 펼쳐져 간 불교와 인도 본토에 있었던 불교의 모습이 처음에는 흡사했을런지 몰라도 뭐 약 한 100년, 200년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그 교단의 모습 자체가 서서히 변질하게 되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완전히 다른 종파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지금도 여러분이 세계의 불교 국가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불교 국가고 중국이나 일본도 불교 국가고 또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중국에 소속돼 있긴 합니다만 티베트 이거 뭐 철저한 불교 국가인데 이런 모든 나라의 불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율을 지키는 면이라든지 또는 스님들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또 복장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스님네들은 주로 회색빛의 그 옷을 많이 걸칩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은 검은색을 다 입어요. 또 일본 사람들은 주로 남색 계통의 승복을 많이 걸치고요. 또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스님네들은 오렌지색 그 옷을 많이 걸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식에서부터 행동 양식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이 다른 그런 형태를 유지하다가 보니까 이 불교라고 부르는 종교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이 나라마다 달라지고 더더군다나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불교는 권위주의를 배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쉽게 동화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불교가 만약에 권위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불교가 들어간 나라의 어떤 전통과 쉽게 융합이 안 됩니다. 갈등을 빚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기독교가 그 이해가 되지만은 기독교는 언제나 그 현장에서 자신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있었던 종교나 철학이나 믿음 같은 것을 열등한 것으로 몰아붙여서 없애버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움으로써 기독교의 선전을 시작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해서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기존에 있었던 종교나 사상들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기본적인 신앙들의 장점은 살리면서 불교적으로 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절에서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였습니까? 절에 이렇게 꼭두배기에 가면은 대부분 산신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참 우리가 불교의 근본 교리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절에는 보면은 산신각에 모셔져 있는 탱화가 호랭이를 타고 있는 신선 할아버지 같은 분을 이렇게 모셔놓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신선사상이라는 것은 불교의 근본 사상이라기보다는 도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불교가 도교를 습합하는 그러니까 흡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교의 신선을 우리 불교의 불보살의 밑에 안치하게 하는 이런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통 믿음을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불교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불교적으로 윤색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불교의 가르침들이 현실에 쉽게 녹아드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쉽게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개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불교 교단 분열의 추이 그리고 이 불교 교단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